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0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말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가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적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또 강성호 집사님 또 새벽에 나오셨는데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코로나 환자들도 그렇고 독감 환자들도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또 다행인 것은 이 코로나 여러 후유증도 있는데 또 이렇게 잘 또 회복되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영주 권사님도 지금 회복 중에 계시는데 계수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관리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지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늘 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혜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멀리 해야 될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될 사람, 함께 우리 삶을 나누면서 걸어가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은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늘 유의해야 될 것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 그리고 그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사람을 주의해서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가려 사귀라 라고 하는 의미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저해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사전에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 이어서 계수에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1절 말씀을 계수해서 보십시다.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어제도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 거기에서 더 강조합니다.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건묵자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아무리 강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오랜 시간 지내다 보면 좋은 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 좋은 점도 영향을 받고, 그래서 부부가 서로 닮아가게 됩니다. 비단 부부 사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친구 관계도 그러합니다. 오랜 친구와 함께 지내다 보면 그 친구의 장점과 단점들이 나도 모르게 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악인들이 생각하는 패턴과 흐름,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내가 결코 닮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해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절대로 시어머니를 안 닮아야지.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자격했던 거 그대로 내가 며느리게 한다. 여러분, 우리 삶이 내가 절대로 닮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도 다 그런 것들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장 큰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분별해서 좋은 믿음의 사람,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인생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늘 믿음의 말로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도전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 악인의 형통함,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 본문의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먼저 2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그 악인들의 마음에 강포를 품는다는 거예요. 이 강포를 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늘 좋은 감정,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망치거나 자기의 부정적 감동을 표출하거나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이끌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사악한 자. 여기서 사악한 자의 정의를 뭐라고 합니까?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입니다. 분명히 올바르지 못한 것인데 그 일을 꾀하는 거예요. 그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신기하게도요, 여기에 한번 맞들여지게 되면, 여기에 자신의 인생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인생의 패턴으로 계속해서 그런 일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에 대한 모든 결과의 책임이 자기 인생에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함께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같이 더불어 있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에 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반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16절 말씀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심을 받은 자,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에 어려움이 하나도 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킨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되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최종 승리자가 바로 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최후의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의인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의 길로 걸어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여 보시는 그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 극단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도와줄 때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마음을 배려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이 없을 때가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도와주어야지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상황을 막닥뜨릴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임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눈을 감아버리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 곤란을 겪는 사람을 보게 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교에서는 이것을 측은지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이 마음에 일어나도 자신의 마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결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어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거리를 내세워서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내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모르지 않았다. 분명히 알았다.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네 마음속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런 마음의 감동들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참으로 옳은 길을 걸어갔다 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다.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결코 행위와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그 말씀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서 아무런 내 삶에 구체적 행위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있으면 행동을 하게 되어 있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행동이 없으면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 내가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위로로 삼습니까? 아니야, 내 안에 마음은 있었어. 마음은 그렇게 하려고 했어. 생각은 그렇게 하려고 했어. 그런데 실제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행동은 영 반대의 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다 좋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상황상 못할 뿐이야. 상황상으로 내가 그렇게 여건이 안 돼서 내가 하지 않았을 뿐이야. 사람에게는 그것이 먹힐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것이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 행위대로 그 사람의 중심을 확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하나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중요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의 마음을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넘어지면 인간이기 때문에 통쾌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삶에 곤란을 겪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모습으로 인해서 뭔가 우리 안에 힐링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지도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일반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원수 갚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결코 의인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원수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 마음속에 탐탁지 않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넘어지고 힘듦에 대해서 당연하다. 자기가 행한 일 그리고 자기가 기존에 뿌렸던 그 삶의 씨앗의 결과다라고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생각을 더 분명하게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용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 그럴 수 있어. 세상 문화에서는 그것이 옳은 길이요 정의의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실 때 너희들은 마땅히 너희가 행한 대로 벌을 받아야 돼 라고 이렇게 냉정하게 그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심지어는 부모에게 큰 심적인 아픔을 주어도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그 자녀를 용서하잖아요. 그 자녀를 이해해 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을 보시면서도 마음이 아파하시지만 그 사람의 넘어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16절 말씀, 되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길을 맛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힘든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오인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맛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길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된 자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긍휼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일상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큰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기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며 학업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길에 있어서 사람이 그 걸음을 괴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원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들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정말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드리는 수요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오늘 모든 시간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